11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과 17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온 기드온은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15절에 나오는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하며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로 전쟁 시작을 알렸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서 확신과 단호함으로의 변화는 6장과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징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기드온에게 재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병력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어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싸울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시험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할 때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15절의 모습으로 극적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디안 군사들의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삶의 상황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극적인 변화가 미디안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들은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때가 마침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기드온은 무사히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진영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에 미디안 군사 2명이 한 명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명은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꿈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는데 하필 꿈을 해몽하는 군사가 그 꿈을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시는 징조로 해몽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연속해서 혹은 반복해서 일어남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변화 때문에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위태로운 행보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드온은 군사들을 독려하고 전쟁의 작전을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은 창과 칼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이용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 도구들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 속에 불안함이 엿보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7절에서 기드온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어디에도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의 군사에게 기드온은 공격할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와 함께 외치며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행보는 전쟁 중에는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옆에 끼워 넣은 기드온의 행보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잘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부분이 틀어졌더라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와 결과로 연결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직까지 기드온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사기 기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으로 쟁취한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성경과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